실과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지 없소서. 삼부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하고 복된 2025년에 부활주의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부활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저희들이 주님이 주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에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부활의 능력을 가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힘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134번 부활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배달에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나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할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음을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께서 할렐루야. 선한 싸움이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안보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에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중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주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한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긴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뒤돌아보길 원하옵나이다. 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의 해밀턴 한인교회가 8주년 창립 예배도 함께 드리옵나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있지만 좀 더 부흥 발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친절함으로 서로 감싸주며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해밀턴 한인교회로 더욱 성장하길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안에 거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들로 인해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한글학교를 위해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속에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길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 십자가의 의미를 늘 묵상하며 모든 이웃들에게 전도하며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부활할 때에 그 부활이 사실은 이렇게 피부에 또는 생각에 깊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을 통해 안 게 아니고 제가 교회 나오면서 그냥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나 보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어쩌면 착각하고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 믿기가 쉽지 않은 문화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사돈의 팔촌이나 여러분 마을이나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그런 데 보면은 병원에서 이제 급한 환자가 왔다가 어레스트가 그렇게 울리면은 심장이 정지된 거죠. 그럼 이제 심장이 정지되면 뇌사 판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심장 펄스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다시 이제 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황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예상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의 기간이었지만 이 3년이라는 생각도 못한 거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가족도 놔두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같이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그냥 저녁에 그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느 날과 똑같이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밤에 체포됐고 아침에 재판받아 사형 판결 받았고 9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불과 1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후 3시에 죽고 끝났습니다. 체포되기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주가가 엄청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손실난 금액이 뭐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뭐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 주식시장에서 이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주식을 팔지 않고 있으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식 사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면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으로도 쓸 수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제자들이 3년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3년 동안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배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대종을 소리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내들이는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속된 말로 제대로 찍혀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때 딱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 당국도 유대 당국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부활이 없으면 사실 그냥 상장 폐지된 주식을 돈 주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멍청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 내 시간을, 내 생각을, 그리고 나의 삶을 바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이단을 경계하겠습니까? 이단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 교주를 믿으면 그 교주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다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슨 수로 다른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다 주겠습니까? 사실 그 교주들도 자기들도 못 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안상홍이라는 이단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신 줄 알았더니 벌써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다, 내 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다,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나는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자기의 죽음도 얻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무슨 수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개 처형이라고 아시죠? 북한에서는 사람들 다 공천운동장에 모아놓고 일부러 보는 데서 처형을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개 처형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다가 그냥 십자가 달아놓고 이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처음엔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에 난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말은 못자국에 못의 크기가 손가락보다 두껍다는 얘기겠죠. 넣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으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주먹을 넣어보겠다. 그러니까 창자국의 크기가 내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크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믿겠다. 근데 다시 믿게 된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었습니다. 맨 처음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만났고, 그 다음에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만났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여 제자가 일시에 다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공개 처형당해서 직접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마 같은 경우에는 못자국과 창자국 있는 것까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여러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가 저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들의 죄값이 치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아주 평범한 처형 방법입니다. 대단히 많은 범죄자들이 또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도 죄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셨다면 결코 다시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값이 남아있으면 더 고난을 당하거나 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루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고 그곳으로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죽은 아이를 살렸고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유두고라고 이제 청년을 다시 살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살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가 누군가에 의해 다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가 아니고 스스로 사신 거죠. 무덤 가운데에 무덤을 막아놨잖아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스스로 사실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더군다나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도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까 상장 폐지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아무 소용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확실한 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계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 많은 미국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을 따라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가 머무를 처소를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금방 끝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유스애들 여기 몇 명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쟤들이 아주 꼬맹이 때 왔습니다. 그때는 뭐 목소리도 꾀꼬리 같고 아주 귀여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막 갑자기 여기 수염이 막 나 있어요. 막 그냥 뽀송뽀송 수염이 나 있고, 옛날에는 아 목사님 그랬는데 요즘에는 목사님 막 그냥 어유 막 목소리가 완전 변해 있어요. 언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은퇴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일할 때보다 더 바쁘시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더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엄청 바쁘시대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얻은 분들에 의하면 만족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고 도대체 그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잠언과 전도서를 이번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이 뭔가 저는 전도서 1장 2절 3절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2절 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허무로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다들 비웃으시겠죠. 아니 목사님이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권력이 있습니까, 뭐
그렇죠. 저는 이제 박사니까 그래도 배운 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목사님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고 한 것은 솔로몬 왕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분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도 드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아내가 1000명. 거기다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다 했습니다. 우상숭배도 골고루 다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의 결론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데, 그 허무한데 의미가 없는데 결국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은 살면서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으면서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론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여러분, 이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에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선, 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선한 것도 심판하시고 악한 것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선한 면에 심판을 받고 상을 받는 거죠. 악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하다와 선하지 않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았고 나는 착한 일 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정한 기준에 보니까 나는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믿지 않으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 벌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또는 이제 숨겨야 할 추잡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건강을 얻기 위해서 뭐 개구리 잡아먹고 굼벵이 잡아먹고, 아마 평소에 그냥 굼벵이 갖다 먹으라 그러면은 아마 때릴 거예요. 근데 알아서 굼벵이까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래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드라마며 영화며 소설이며 모두 복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한 것은 다 내 때문이고 잘못된 것은 다 다른 사람들 탓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조상 탓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의 근원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아, 나에게 있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에게 있구나.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에는 복수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복수를 멈춥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 용서하고 또 2번 용서하고 3번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다 남 탓이에요. 안 된 것은 사회 탓이고 시스템 탓이고 문제가 다 남 탓인데 이제는 그 문제가 나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 판단, 결정, 성격,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나의 죄악된 본성과 나의 잘못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그 완벽함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나의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문제들도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사라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들도 없어지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만 이기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냐면 우리의 질병과 슬픔과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픔과 상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이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우리는 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거든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된 그러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는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 거고 주님이 주는 건강함이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족함과 행복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치료해 주시는 분, 회복해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속이 상하고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엄한 남편 붙잡고 그냥 화풀이 하시거나 괜히 아무 죄 없는 그 아내한테 핀잔 주지 마시고 어디로 가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일 있으시면은 그냥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냥 1시간, 2시간 통화하면은 여러분 그 소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을 사람이 며칠 안에 다 알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어디로 가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저도 목사지만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런 문제를 다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고 이미 다 당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께 나가서 같이 사정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똑같이 다르겠습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겠고 나는 저래서 못하겠고 나는 바빠서 못하겠고 나는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겠고 나는 연세 드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은퇴해서 쉬어야겠고 아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능력을 저희 믿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아픔이 있으면은 치료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받으시고 도저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들이 있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감추어 놓고 더 이상 숨겨두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부족함도 나의 허물도 나의 죄도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치유가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주님의 돌보심이 있고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나중에 선악간에 심판받으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들 순종함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을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에 예배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들 창립에 기념하는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져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강력하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복된 한 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와 주께서 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참여함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